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진짜 많이 있어요. 한번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집회,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아주 폭포수 같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집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강대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무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마주쳐서 이제 무디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5분 설교하는데 문법에 맞지 않는 어투가 16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왕 설교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사실 그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니 문법이 틀리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 창피한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나요? 날카롭게 비판하던 그 교수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돌아서 갔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식한 게 자랑이 아니고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무디 목사님 같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요. 훌륭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인생의 제일 큰 무기예요. 그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요, 인생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 하시고, 이왕이면 용기 주는 말 하시고,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게 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되고 불행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결정되고 실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유행가 가사 때문에 일찍 죽은 사람들 많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다음에 그 무슨 노래죠? 간다 그러다 진짜 갔대죠. 근데 이게 말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크리틱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잘 가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지먼트, 이 심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르고 저 사람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심판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흠도 많고요, 죄도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똑똑하고 올바르다는 생각,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스스로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겠다는 이 자세를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재밌는 거예요. 은근히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하다 보면요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은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그 속에 열등감이 있고 그 속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 속에 잘못 형성된 꼬부라진 성품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그릇된 성품이 주변 사람을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비판하느냐?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가는 몽둥이에 오는 홍두깨입니다. 내가 남을 이렇게 딱 때리면요 세상에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세게 주먹이 날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가 비판을 자제하고 심판을 자제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뭐 하죠? 물 베는 거예요. 칼로 물. 우리가 이거 착각합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칼로 물베기인가? 남자들이 언제 당했느냐? 젊었을 때 한 말 때문에 일생 꼬리 잡혀가지고요 싸울 때마다 매일 그거 끄집어내서 당신이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뭐냐? 칼로 물베기면 벌써 잊어먹었어야죠. 근데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부부 사이의 말도 잘 골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되면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그게 일생 상처가 돼서 의외로 그 일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를 들추고 약점을 들추고 마음에 생채기 내고 속 시원하게 까놓고 말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복되면요 서로 심한 말만 오고 가고 갈수록 상처 그리고 마음의 골만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이에요 이 비판하지 말라 그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뭘 하지 말라 따라해 보십시다. 까놓고 말하지 말자. 서로 부부 간에 까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까놓은 것 때문에 문제됩니다. 까놓은 것, 그거 참 조심해야 돼.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사이에 그 까놓고 말하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의 에스컬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주먹다짐하고 심지어 가족끼리 살인까지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이런 가정들이 꽤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평상시에 그렇게 사이도 뭐 썩 아주 가깝지도 않고 뭐 그런데 모처럼 두 내외분이 나들이를 갔어요. 나들이를 갔는데 이런 부부들 꼭 가면요 아침에는 그래도 웃는 얼굴로 갔다가 저녁에는 심통난 얼굴로 돌아오는 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 어떻게 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말다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리고서 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차 안에 뭐만 흐르느냐? 침묵만 쫙 흐르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차를 그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그냥 차선을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 하면서 자기의 분을 막 표현하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문제는 두 내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성질은 누가 나느냐면 뒷차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뒤에 트럭 하나가 오다가 성질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옆에 와서 탁 쓰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더니 욕을 합니다. 그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평상시에 이런 욕한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뭐래? 야, 이 머저리 병신 바보 얼간이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지나갔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는데 꼭 보면요, 문제 있는 부부는요, 그 부인도 조심해야 할 때, 조심해야 하지 않을 때 이걸 구분을 못해. 가만히나 있지.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화가 난 남편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집 근처 거의 다 보니까 저기 개 한 마리가 지나가요. 개 옆에다가 차를 쫙 하고 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친척 오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이에요, 차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 개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개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부 아마 별거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 서로 말로 상처나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치료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채우고 가야 이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좀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을 은혜로 채우면 비판이 사라집니다. 칭찬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령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비판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잠겨 있으면 조용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회에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싸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면요, 지금까지 비판의 눈으로 보던 것이 사랑과 포용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이 뭐라고요? 자기를 어디에 놓는 거냐?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에 자기를 심판자 위치에 놓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방송가나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 말이에요, 안티 기독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다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뭘 마치 다 잘 아는 것처럼 비판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팩트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뭐냐면 감정의 과잉이 더 많다. 감정이 막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욥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능력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하도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자기 일에 충실하라. 바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니까 험담하는 겁니다. 진짜 바쁜 사람들은 험담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비판하고 이거 안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름을 익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타성해졌는다고 할 때 그 타가 무슨 타냐면 게으를 타예요. 게으른 거를 익히다 보면요 그게 성격이 돼요. 그게 뭐냐면 타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할 일도 자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게으름을 습관처럼 익혀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공동체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마침 그 식당을 운영해. 그 식당은 비빔밥을 아주 잘하는 식당이었대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겨우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의 항존직들이 그 집에 가서 매일 밥을 먹었대요. 주일마다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으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매일 하니까 이 사람이 몇 달을 가장 참고 있다가 그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 예수 안 믿다. 왜 안 믿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일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내가 이거 믿으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겠다.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서 겨우 전도한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거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내 가정에 유익이 되느냐,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브해 근처에 바베이도스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그 바베이도스는요 길이는 한 12km고 폭은 한 8km인 아주 작은 섬이래요. 그런데 이 섬이 기후가 그렇게 좋대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딱 5, 6월 그죠? 꽃이 활짝 피고 요런 게 1년 사시사철 그렇게 좋은 계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양봉업자가 그렇게 꽃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섬에 가서 그 벌꿀을 키우면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그리고 꿀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섬에 갔어요. 처음에 그 꿀벌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면서 뭐냐냐 꿀을 채취해 가지고 꿀이 넘쳐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꿀이 뚝 떨어졌대요. 그 왜 그러냐? 아니 벌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냥 나가면 지천으로 꿀이 있는데 구태여 뭘 이렇게 저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꿀들이 꿀을 채취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괜히 지나가는 사람 쏘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이 이 바베이도스 섬의 꿀벌처럼 돼가지고 처음에는 전도하고 처음에는 복음 증거하고 처음에는 예수 증거하면서 살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고 나름대로 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사람만 콕콕 찌르는 그런 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안디옥 교회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 그 바나바를 보냈는데,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인간이 만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놀라운 그 올바른 점, 좋은 점들을 발견해 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말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교회 부흥이 원하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결점, 약점, 단점 그만 보고 장점, 강점을 보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세요. 자녀를 칭찬하면요, 이 자녀가 자기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칭찬해야 되냐? 남편을 칭찬해야 돼. 내가 경험해 보건대 남자들은 진짜 단순한 것 같아. 부인이 약간만 칭찬해 주면요, 이 바베이도스의 벌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뭘 할 겁니다. 자꾸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부인을 칭찬하라. 그러면요, 동네에서 제일 이쁜 부인으로 탈바꿈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칭찬해야 되냐? 자기 자신도 칭찬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직장 다니시면 직장 상사도 좀 칭찬해 보세요. 승진 안 된다고 툴툴거릴 거 없이 직장 상사도 칭찬. 이런 거 하면요, 아부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말이에요, 그 직장 상사들이 아부와 진심 어린 칭찬은요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아부하는 사람을 다 높이 들어 쓰는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높이 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에 장점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누군가 장점 한두는 가지고 있어요. 단점 투성이의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수정 중에 레브라도라이트라고 하는 이 보석이 있답니다. 이 레브라도라이트라고 하는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첫눈에 보면 이게 보석인가 싶을 정도로 광택도 없고 평범한 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말이에요, 이게 돌인데 이걸 이렇게 봐도 아무 광택이 없고 이렇게 봐도 아무 광택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각도가 딱 맞으면 그렇게 영롱한 빛을 보여주는,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이 칭찬하기 싫은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볼 때에는 진짜 칙칙하고 아무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각도를 조금 돌려보면 좋은 빛나는 영롱한 빛을 지닌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마 나쁜 면만 있고 정말 어둠컴컴한 면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썼을까? 그 각도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성가대석에 앉아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교사를 할까?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로 그 사람을 잘 보면요, 거기에 영롱한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꼭 고쳐야 할 거 그거 해야겠지요. 예? 개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쓰느냐? 여러분 들어 쓰십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이 정말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로 옆에 성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각도로 보면 비판은 사라지고 칭찬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성도, 교회, 목사, 이 모든 부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각도로 바라봐서 이곳에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포용이 있어서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옳은 것 같고 남은 틀린 것 같아서 항상 자기를 비판자의 자리에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이 필요한 것은 비판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남의 장점, 강점,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나는 존재로, 능력의 존재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곳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서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비판을 멈추며 칭찬을 하여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